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이 새끼를 풀어오자 그 다음 뭐가 되냐면 낙이 새끼 등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의 겉옷을 그 위에다가 입혀줘요. 그리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을 깔아서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펼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낙의 앞과 뒤에서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은 이 대목을 우리가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나귀를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펼쳐봅시다. 그날도 나귀는 평소처럼 한 곳에 매여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둘이가 자기에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곳에 갔더니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 위에다가 옷을 막 입혀줘요. 자기들 옷을 벗어 거기다 입혀줘요. 그리고 자기 앞에 무슨 일을 합니까? 갑자기 옷들을 막 깔아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나뭇가지를 다 펴서 다 깔아줍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뭘 합니까?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찬송을 합니다. 나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낙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나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뭐야, 혹시 내가 뭐였어? 막 이러면서, 그죠?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입혀주고 앞에 걸어가는데 길을 그죠? 융단 같은 걸 막 깔아주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걸어가는데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혹시 내가 그런 존재였나? 내가 뭐 중요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온 게 나귀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귀 등에다가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귀를 위해서일까요? 그 앞에다가 옷을 깔고 나뭇잎을 다 펼쳐서 길을 만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귀를 위해서일까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찬송하는 것은 나귀를 향해서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데 나귀 입장에서는 어떤 착각이 가능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자기를 위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착각이 우리 신자들에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에서 그려내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지금 나귀가 사실은 신자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와 예수님의 관계는 오늘날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귀가 그랬을 리는 없지만 착각에 빠진 나귀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서 선택한 것이고 자기에게 옷을 입혀주듯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와 어떤 권력과 어떤 권한을 준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준 것이냐, 또 자기 앞에 길을 막 열어주고 자기에게 어떤 길을 깔아주고 막 계속 기회를 열어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착각에 빠진 나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래 본 적은 없나요?
주인공은 누구죠?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나귀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지요. 지금 이 나귀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나귀를 위한 길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길입니까? 네. 이 길은 나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거지. 신자가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오류와 함정 한 가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나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나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신자들은 그런 착각에 빠진 나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필요한 많은 어떤 권한과 어떤 많은 물질과 혜택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함이죠? 예수님을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신자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신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자, 나귀 입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나귀에게, 풀어온 나귀에게 사람들이 막 옷을 입혀줘요. 그 순간 나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까? 이 옷을 지금 나한테 걸치는 것은 내 위에 태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구나. 예수님을 위한 옷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막 길을 만들고 융단을 깔아주고 막 어떤 그런 길들을 만들어줄 때 이 길은 누구를 위함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라고 만들어진 길이구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막 찬사를 보낼 때 이 찬사는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제를 벗어나고 자기 본분과 자기 위치를 저버리고 망각한 그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우쭐해서 자기 어떤 기분에 도취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귀 등을 딱 때리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야, 이 옷이 지금 너 입으라고 입은 거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딱 주시는 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목사 세워서 강단에 세운 게 너를 위해서 세웠냐? 나를 위해서 세웠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함께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맡긴 것은 너를 위해서 맡긴 거냐? 나를 위함이지. 너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권한들이 어디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냐?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진 나귀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면 그 권한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착각해서 그 권한을 어떻게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자꾸 그 물질을 나 먹고 즐기라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자꾸 나를 위해서 써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착각에 빠진 나귀가 아닐지. 우리가 나귀라면 혹시나 나는 지금 착각에 빠져서 사는 나귀가 아닐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낸 거야. 너 지금 그런 신분,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디테일하게 너 남자로 태어난 거, 너 여자로 태어난 거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근데 우리는 가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또 우리는 모양새를 갖고도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그 외모를 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 거야. 우리는 가끔 집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겠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한 거야. 너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사실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순간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 두 가지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습을 우리에게 귀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자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것이냐?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켜서 한 것뿐이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신 거다. 그 순간 자기를 향하는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향하게 하시죠?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때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아마 저들은 제우스 신일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그들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바울도 똑같이 외쳐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자기들을 향한 그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신자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기회들을 나의 영광과 내 이익을 높이는, 내 이익을 챙기는 어떤 기회로 활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입속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씁쓸합니다. 교회가 서로 힘을 합치고 모든 순간, 모든 계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임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역시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야, 너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가끔은 저는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좀 괜찮은 목사 같아. 나는 그래도 참 좀 이렇게도 좀 나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한테 들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민낯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김 목사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막 참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자리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좀 이렇게 노골적인 말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신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신자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행세하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냐 뽐내는 것,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과 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합시다. 항상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 높이라고. 예수님 높이라고. 예수님 영광 나타내라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 자리도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자리예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죠? 내 유익과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영광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